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포구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신 여러분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만 예배드리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다고 비는 더 이상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해가 없기를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가슴에 그 손을 대어서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5번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2022년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혼란해지고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든 면이 다 혼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혼란한 중에 있잖아요. 사랑도 여러분 멀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맙니다. 세상만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죠.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 안에도 이 혼란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이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또 종교적인 여러분 형식만 남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17장의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18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뭐냐? 바로 중심이 없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이 종교적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종교적 혼란이나 여러분 어리석음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특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신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17장 후반부로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는요, 개인적으로 산당을 만들었고 그 산당 안에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일단 미가에게는 여러분 종교적인 심성은 되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교예요 이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이 미가에게는 종교적인 심성은 여러분 컸다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또 목축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갔는데 사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산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가지고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곡식도 다 약탈해 가고 짐승도 여러분 다 약탈해 가고 그 와중에 다치거나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만큼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거나 편안한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개인적으로 산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붙잡고 싶은 이 종교적인 심성은 여러분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른 그냥 지역 주민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 어머니에게 있었던 남들과는 다른 그 종교적 심성, 이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마음이 이 미가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와 같은 어떤 종교적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미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여러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산당을 만들어 이 우상을 만들면 이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미가의 어머니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느냐? 참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소리가 이렇게 참 크게 들리는 시간입니다만은 이 빗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를 여러분 조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여러분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안정과 내가 뭔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그래서 성공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뭔가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선과 후가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이 먼저 될 때 나머지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가지고요 내 건강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유익과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여러분 내 목적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 우리들의 어떤 여러분 신앙생활 따라올 때 이것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가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 모셔놓은 것이나 사실 진배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순수하고도 정말 여러분 거룩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종교적으로 혼란한 때가 되면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느냐. 역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앞에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을 대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것처럼 자기가 좋을 대로 여러분 제사장도 세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내가 그냥 좋은 대로 여러분 내 필요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속한, 우리 집에 속한 여러분, 여러분 마치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주의 자는 빠진 그냥 종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미가가 제사장을 택할 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옳은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에 여러분 엄연한 절차가 있고 한 사람이 자기가 좋은 대로 여러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그동안 세워왔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이임식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엄격하고도 얼마나 성대하게 치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레위기 8장을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8장을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의 이 취임식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완전히 목욕을 시킵니다. 그만큼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운다는 말이죠. 세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사장에 합당한 의복을 여러분 입히는 예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특별히 만든 기름을 여러분 이렇게 붓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4절부터 29절까지 긴 말씀에 보면 속죄제, 번제, 또 위임제라고 하는 제사의 형식을 여러분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순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장막 안에 7일 동안 머물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밖으로 나오는 여러분 일정한 시간도 그렇게 정해 놓아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미가는요 이와 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대리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미가 자신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 집에 온 레위인을 그냥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사장을 여러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미가도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오직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공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한 지역, 한 지파에 속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 여러분 판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어느 한 성도님의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몸된 정화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목양하는 그런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주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됐던 그런 기간도 여러분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에 물론 더 공부하면 좋지만 6년에 여러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면서 또한 현장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 준목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면서 그리고 목사고시를 여러분 또 패스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도 소정의 어떤 자격도 갖추고 그런 시험도 거치면서 이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의 제사장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충분히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여러분 레위기 8장의 말씀처럼 세워지던 여러분 의식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미가는 개인이 세운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이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여러분 이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혼란과 그리고 중심이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목사님을 모셨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목사님들 중에 어느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목사님을 택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기도와 어떤 절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모시게 되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목사님이 조금 연약하거나 또는 부족할지라도 그와 같은 우리들의 기도와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와 그 목사님은 여러분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가처럼 내가 목사님을 모셔왔다 또는 내가 그렇게 마치 고용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거기에서부터 은혜라기보다는 어려움과 여러분 신앙의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미가가 그렇습니다. 내가 제사장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미가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가 기도해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모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또한 신앙의 중심이 세워지지 못하면 또 한 가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욕을 위해 애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종교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집에 온 레위인은요, 미가가 자기의 집에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 수락의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겠으니 나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입장 바꿔서 보니까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은요, 나를 먹여준다고 얘기하고, 나를 여러분 뭡니까? 입혀준다고 얘기하고, 나를 재워준다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내가 거처할 이 거처가 필요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다 준다고 하니 그냥 얼떨결에 그러지 그냥 제사장 하면 되죠, 네,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수락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냥 여러분 제안을 받아들여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락한 것.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여러분 직책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니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락한 레위인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어떤 사리사욕, 나의 필요를 여러분 그냥 채워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의 마음 속에서는요, 이 미가와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될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강제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니까요, 또 이 양반은 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 이왕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한 사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도 내 먹을 것 입을 것 재워줄 거처가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이 여러분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먹을 것, 더 입을 것, 더 좋은 거처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아니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바로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여러분 수락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참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들었던 그때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공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목사의 목양에 따라서 그 속한 많은 양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전 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사하고도 기뻤지만 그것 때문에 참 여러분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참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은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참 기쁘고도 역사적인 순간인데 축복만 받아도 참 좋은 그런 날인데 그런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좋다가 말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큰 짐을 여러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100번 지나간 말씀이고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의 목양하는 거에 따라서
속한 양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설 때마다, 또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또는 굳이 상담이라고 말을 붙이기는 그래도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참 저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있고요. 이게 만남과 신방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 스스로 또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저도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는 큰 두 흐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이고요,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힘썼던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재인 사두개파는요, 이 대제사장들의 그룹인데요,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그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모습만을 본다면 그렇게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종교를 그렇게 이끌고 여러분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건 좋은데 왜 너희는 그렇게 교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택함받고 너희만 정결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왜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는 왜 거짓이 있고 왜 올바른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톨릭 신부님들, 그분들이 여러분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의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시대를 밝은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정말 지도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자신이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던 시대였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일 수 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때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전 앞과 뒤 선후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도 미가처럼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 그런 잘못을 충분히 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는데, 내가 뽑았다, 내가 채용을 했다, 내가 모셔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역시 거기에서부터 우리도 미가처럼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그렇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더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저의 삶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목양하는 우리 정화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끌어 가야 될, 올바르게 여러분 인도해 가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사단의 틈을 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 믿음과 또한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신앙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손을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진리를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또한 그렇게 목양을 감당하는 또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잘못을 행했던 미가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 주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